할렐루야. 1948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좀 넘었죠. 근데 경기도 수원에 이름이 백선행이라는 여인이 태어납니다. 백선행. 근데 이 사람은 멀리 평양으로 시집을 가지요. 근데 14살에 아이를 낳고 2년 후에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6살에 청상 과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란합니까? 멀리 수원에서 평양까지 멀고 먼 길에 시집을 왔는데 14살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16살에 청상 과부가 됐으니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참 착합니다. 시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이 여인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고 이 여인이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은혜를 듬뿍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심취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며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바느질로 삭스를 연명했는데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하면서 가난하지만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여인이 점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간의 수공업, 조그마한 이 공장을 하나 차릴 만큼 이제 돈을 모았고 어느 정도 살만한 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와 자기 남편이 남의 집 산기슭에 무덤이 묻혀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 땅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샀는데 그 당시의 돈으로 200냥, 뭐 지금 돈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산 하나를 샀으니까 뭐 2억이든지 뭐 얼마가 되겠죠. 땅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묘와 시어머니의 묘를 이장을 하려고 그 산에 땅을 팠는데 아니 땅이 돌산입니다. 뭐 이장을 하기도 힘들 만큼 아주 온 산이 딱딱한 산이 돌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 묘소 자리 하나 겨우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이장을 하고 말하기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상한 중에서도 믿음의 여인이라 이걸 극복하고 그래 내가 손해보길 다행이지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내가 손해본 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됐다 하면서 후를 털어버리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백가부가 망했다. 그 돌산을 쓸모없는 돌산을 갖다가 200냥에 샀으니 그 과부 망했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아무런 뭐 걱정 없이 그냥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후에 그 동네에 그 평양 시내니까 대동강 주변에 산을 사는데 도청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하나가 찾아와서 이 땅을 사고 싶은데 이 산을 사고 싶은데 이 산을 파십시오. 그래서 아닙니다. 이 산은 돌산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지 말고 파세요. 여기다가 공장을 하나 지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 산은
팔 수가 없습니다. 돌산이라.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를 1000냥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200냥 주고 샀는데도 속았는데 이 백십사의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200냥을 주고 사서도 내가 손해보고 가슴이 아픈데 1000냥을 주면 저 사람은 가슴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다 나는 이 산을 당신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나는 200냥에 샀지만 당신이 1000냥을 주면 당신의 가슴이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못 팔아요, 못 팔아요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사실은 이 땅이 석회석으로 된 땅인데 여기에 석회석을 시멘트 공장을 만들면 이 조선 땅이 너무너무 좋은 것, 건설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조선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이 땅을 파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2만 냥을 준다고 했어요. 2만 냥. 200냥을 주고 샀는데 일본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2만 냥을 줄 테니 이 땅을 파십시오라고 애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200냥을 샀는데 내 가슴이 아픈데 이 땅 쓸모없는 땅을 2만 냥에 팔다니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목사님의 말씀은 잘 듣는다. 기독교인인데 목사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든 듣는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또 도청 직원들과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 백선행 집사가 그 땅을 좀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여기다가 시멘트 공장을 져서 조선 경제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이 여인이 안 팝니다. 2만 냥을 준데도 안 파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백선행 집사를 찾아가서 좀 이거를 팔아라.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얘기입니다. 내가 200냥의 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못 쓰는 땅인데 저 사람이 1000냥 달라고 하고 2만 냥을 준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쁜 땅을 그렇게 비싼 돈으로 팔 수가 있겠습니까? 2만 냥을 줘도 못 팝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서 땅을 팔고 2만 냥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만 냥이라면 그 당시의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얘기하면 몇백억이 되는 엄청난 돈을 이 여인이 받았는데 2만 냥을 가지고 뭘 했냐면 대동강, 평양이니까 대동강에 이 백선교라는 우리나라 제1한강다리, 2한강도로 같이 백선교라는 다리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양의 3층 건물에 해당되는 공공회관을 건립했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건물이 지금의 시가로는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이 공공회관 3층짜리 공간을 지었다라고 그걸 갖다가 지어서 이 평양 시내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그리고 1925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빈민구제단체에 기부하여서 당시 조선 총독부가 표창을 주려고 했지만 아닙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 상을 받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녀가 이 귀한 이 백선행 집사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이 장례를 조선의 첫 사회장으로 지냈고 지금도 평양에 가게 되면 백선행 기념관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뉴질랜드 한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기독교 영화인 백선행이라는 영화를 찍을 정도로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정말 북한 체제에서도 김일성이 이 여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사회를 위해서 쓸수라는 사람이었다 해가지고 이 김일성도 인정하는 아주 귀한 부자였다라는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조선 총독부가 알아줬고 김일성이 알아줬고 또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주고 이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이 여인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정말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개 백선행 집사 내가 알지. 착하고 충성된 줄 내가 알아주겠다.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를 알아주겠다. 내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런 사람을 너희가 알아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거짓말 아니고 제가 우리 금산 장로교회 가지고 이 임직식을 앞두고는 반드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 정말 요번에 임직을 받으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이분들은 정말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바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온 교우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약간의 내용을 변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고 성도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정말 교회 귀한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정말 답답하고 힘든 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런 이 교회는 날마다 다투고 분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교회가, 모든 죄악이 들끓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인물이 등장하는데 스데바나와 이 아도네와 아고이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정말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분입니다. 누구를 섬기기로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1차 수신자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 편지를 체험 듣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인데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은 이름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 거기 앞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스데바나가 누구? 홍용추는, 조욱현은, 김진우는, 누구예요 또? 전인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가지셨죠?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스데바나의 집은, 여러분들의 집은,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데,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평신도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알아주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바나의 사람들은, 집안 사람들은 아가에서, 이 아가야라고 하는데 아가에서 처음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이 어디냐면 그리스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스. 여러분 아가야가 그리스 어디라고요? 그리스에, 터키 옆에 그리스가 있죠.
근데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아가야 지역이라고 한다. 아가야. 그리고 북부 지역을 갖다가 마게도니아라고. 이게 다시 한번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아가야는 어느 지역의 남부 지역이라고요? 어느 나라? 그리스의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뭐라냐면 마게도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스데바나의 집은 내가 우리 교회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그 고린도 교회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뭘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작정.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로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작정했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기로 어떻게 했어요? 작정했죠. 내가 우리 주일학교로 섬기기로 주일학교 교사들은 작정하고, 찬양대원은 내가 우리 찬양대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전도회 회장은 임원들은 내가 올해는 전도회 회를 내가 섬기기로 작정한다. 작정.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8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여기에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따져야 될까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먼저 엎드려서 예수님과 같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복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성도 섬기로 작정한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12월 달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그 4주 전을 뭐라고 했죠? 대림절이다, 대강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탄 트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탄 트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위해서 성도 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나와가지고 미리 다 준비하고, 추위인데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나와서 다 추위에 나와서 이 성탄 트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 성탄 트리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성도 섬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식당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은 맛있게 식사를 하는 그 식사할 때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거 다 먹은 다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또 그걸 다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성도 섬기로 작정한 자리 너무 많습니다. 차량을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따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자리 많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입니까?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입니까? 내가 주일학교입니까? 차양대원입니까? 내가 전도회 임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섬기로 작정하여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고 온 성도가 알아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일꾼, 온 교회가 알아주는 일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따라합시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
작정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성도 섬기로 작정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로 작정한 주기를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뭐라고죠? 두 번째, 이 알아줘야 될 사람들은 뭐라고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눈을 크게 뜨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장로교에 무엇이 부족한가? 눈을 크게 뜨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이 부족한가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가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면서 이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면서 이들을 알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까?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쉽게 하면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게 교회 같은 것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요. 뭘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재판하고 또 뭐 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일어나는 아주 늘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이런 별로 좋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 교회를 세우려고 든든한 교회를 세우려고 누가 나섰냐면 스데바나, 부도나우, 아고이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서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채운다. 여러분, 교회가 늘 다투는 교회니까 이 교회는 뭐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갈등하고 다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체험이 경험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겠지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늘 미워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많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교회 안에 무엇이 부족할까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교회 안에 사랑을 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전도에 가게 되면 갈등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부족한 사랑을 이들에게 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 여기에 가게 되면 또 여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하고 늘 사랑을 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를 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교회가, 이런 교회는 또 갈등과 문제가 있는 교회는 또 특징이 뭐죠? 기도가 부족해.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한 걸 알고 늘 기도하려고, 기도가 부족한 교회에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채워주는 사람. 섬김이 부족하니까 섬김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일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금산 장로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루 다니면서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물질이 부족하면 정말 무엇이 부족하면 그 물질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은혜를 가지고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섬기려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귀하죠. 저는 우리 금산장로교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는 얘기합니다. 삼가릭교회를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해 도와주는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저는 얘기했죠. 어떤 분을 얘기해 보니까 삼가릭교회를 가보니까 삼가릭교회가 너무 약한 교회예요. 너무 부족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지난 1년 동안 노인 일자리에서 일했던 그 수입을 가지고 몽땅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이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쓰고 싶은 거 절약해서 그 교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하고 풍성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한 부자교회라 여러분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쓰고 싶은 거 절약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들고 연약한 우리보다 더 힘없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분도 쓰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쓰고 싶은 것을 절약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 치는 사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성도 섬기로 작정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을 찾아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알아주라. 누가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할까?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지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를 전도해서 채워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면 이 부족한 교사를 내가 힘써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되겠죠.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알아줘야 될 사람은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 섬기로 작정한 사람. 두 번째,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을 알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뭐라? 알아주라.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스데바나 그 친구들, 이 사람들을 너희들은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얘기인데 미국 시골학교 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이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시골 어디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인데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없는데 회장님께서 우리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음악 선생님이 편지를 이 포드 회장에게 보냈는데 포드 회장이 답장이 오기를 거기에 이것으로 사용하십시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얼마냐면 단돈 10센트. 너무 1달러도 아니고 10센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낙심하지 않냐고 뭐 했냐면 그 돈으로 땅콩을 사가지고 땅콩을 심었습니다. 10센트 땅콩을 사서 땅콩을 심었는데 근데 그날 그 해야 되니까 제법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또 다시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 했더니 피아노를 살 만큼 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포도 회장에게 편지를 써서
회장님께서 10센트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땅콩을 사서 이렇게 했더니 몇 년 만에 이렇게 우리 학교가 피아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잣돈을 허락해 주신 회장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익금 일부를 돌려드립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썼겠죠. 근데 놀랍게도 포도 회장이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거리고 늘 불평합니다.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렇게 작은 돈을 주었지만 그 돈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감사 편지와 함께 1만 불을 기증을 했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라고 1만 불을 기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조금 주면 불평하고 뭐 이런 걸 주냐라고 투덜거리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했는데 작은 것을 주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으냐? 나는 이렇게 큰 것을 원하는데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선생님은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엄청난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굴은 여러분 성도 섬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다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교회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근심과 걱정을 준 게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기쁘게, 이 시원케 한다는 상쾌하게 기쁘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의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런 얼음 냉수와 같은 이렇게 시원케 하는 사람을 너희가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지 않냐고. 누구를 알아주느냐? 큰 소리 치는 사람 알아주냐? 아니다. 너희들 잘난 체 하는 사람 알아주느냐? 아니다. 돈 많은 사람 알아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알아주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 섬기로 작정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먼저 자기를 희생하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거듯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알아주자. 주일학교 교사를 알아주고 주방에서 봉사한 사람을 알아주고 추위에 나와서 헌신한 사람들을 알아주자. 이런 사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알아주자.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 줄 알아가지고 두루 찾아다니면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하려고, 또 전도가 부족하면 빈자리가 많으면 빈자리 채우려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이 부족하면 내가 뛰어서 교회의 부족한 현장에서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성도 섬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니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럼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직접 정리해 보세요.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오늘 제목이 알아주라는 것인데, 첫째, 어떤 사람 알아줘야 될까요? 성도 섬기로 작정한 사람을 알아줍시다. 두 번째, 누굴 알아줄까요?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자. 세 번째 어떤 사람? 목사님 마음, 성도들의 마음, 나가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이런 일꾼을 우리가 알아주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하신 일꾼들이 이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 섬기로 작정하고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까지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